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구약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송호 목사가 설교합니다. 구약의 예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만했던 유대 민족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일이 배교한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일반 백성이 깨달았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왕들과 왕족들도 몰랐고 제사장들도 알지 못했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벌이라는 것을 안 사람은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 몇 사람과 서기관 몇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땠을까요? 신문에나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큰 행성이 있는데 그것이 부딪히면 이제 박살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는지 모른다. 또 그 다음에 세계 인구는 어떻게 흩어져서 어떻게 살는지 모른다. 그런 뉴스라든지 뉴스가 전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동조해서 겁먹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갈 데 없죠? 그때 분명히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강 듣고 예배 시간을 때우는 사람하고 나눠주는 것이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도 없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영생을 받았는데 그 영생은 계속 사는 거예요. 영생은 지구에 무슨 일이 났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는 것을 더 원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고, 핵전쟁이 난다고 뭐하고 소란스럽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핵전쟁이 어떻게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핵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지상 생명을 보장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지상 생명을 보장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상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 연장을 시키는 중에 복음을 전파하고 구령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 목적이 없다면 쓰잘데없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교회들처럼 쓰잘데없이 사는 거 있죠. 교회 만들어가지고 돈이나 벌고 있으면서 있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하실지 몰라요. 하도 느슨하고 게으르고 경각심이 없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마귀의 편에 가까워지려고 했을 때 어떤 이상한 현상을 치루셔서 사람들을 한번 시험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자랑하면서 막상 그 일에 직면하려고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을 당하는 성도들, 사업하는 성도들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 변혁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잘 이루어 주시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각성시켜 주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주어야 했던 제사장들은요, 주로 절기를 주관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벌이라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유다 민족 전체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백성들은 오늘날 같이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에 치우쳐 우리만 당할까 어찌 되었든지 어찌 되었겠지 그러한 불감증을 가지고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서 지워버렸던 그들을 매질할 만한 것이 아니라 했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허락하신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마음 아픈 일이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규례를 스스로 위반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 15절 열어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라 했어. 너는 성읍 안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성읍 안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는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했어. 내 강주리와 내 창고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머무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솥대의 소산과 내 양떼들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들어올 때도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가 나갈 때에도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주께서 내가 나를 버릴 때 내 행위들을 사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하려고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내가 패망할 때까지와 또 내가 속히 망할 때까지 내게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내리시리라 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콧방 끼우고 사는 사람이죠. 저주를 받는 것이요. 나중에도 여러분 25절까지도 읽어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라 했어. 그들을 완전히 잊지 않으시고 형벌의 기간을 70년으로 정해 주신 것이에요. 70년이 찾아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키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귀환시키신 것이. 돌아온 사람이 전체가 42,360명이었고요. 종들이 7,333명이었어요. 포로 들어간 사람에게 무슨 종이 있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있고 그 종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들도 다 사로잡혀간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다고 하죠. 다니엘이 사로잡혀갔을 때 16세였다면요. 돌아왔을 때 92세였을 것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약 50세에 귀환했다면 그들은 바빌론에서 태어났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요 서기관인 에스라, 즉 성경 기록자를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 파괴된 성전을 복원하게 하셨고, 선지자 느헤미야를 시켜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바빌론에서 귀환한 42,000여 명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예배예요. 신약은 이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본문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있는 것이.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그렇죠? 로마서 14장에. 경배에 참여했으면 성도들은 경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왔잖아요. 여기 교회에서 경배 드릴 때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귀를 내주고 세상 생각이나 육신적인 생각으로 차 있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리 심양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진지하고 누가 신실한지 다 아시는 것이죠.
신실하고 진지한 사람들 기도에는 경청하시지만 술렁술렁 지내는 사람은 기도에는 경청하지 않으신 거예요. 첫째로 제사장 에스라가 성경을 읽었다고 했죠. 예, 율법책이라고 그랬죠. 예, 율법책이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은 것이죠. 그랬더니 3절에서 여자와 남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이 귀가 율법책에 경청하더라 하죠. 서기관 에스라가 사람들을 특별히 만든 나무 단상에 서서 선이 그의 옆에는 오른편으로 마티다와 세마와 아나니와 우리아와 힐키야와 마아세와 왼편으로는 푸다와와 미사엘과 말키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 스카랴의 모슬림이 섰더라 했어. 에스라가 벽전에서 책을 펴니라. 그가 모든 백성 위에 섰는데 그가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하죠. 사람은 누구라도 온전할 수는 없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인류학적인 사실이죠. 자기가 무엇인가가 된다고 무엇인가가 되는 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건방지고 거만하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담과 이브 타락은 후예들에게 이 사실이 100번 옳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두 조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망가하고 마귀의 꼬드김에 귀를 내어주었다가 하나님의 변경할 수 없는 법을 위반해서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타락해버렸던 것이에요. 이 사실이 꾸며낸 이야기인가 하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픽션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꾸며낸 픽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대 무한 법이에요. 이 법을 따르는 사람하고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지상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견의 생에서 일어났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항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고 사는 나라가 있던 것이요. 없죠. 로마서 3장 9절은요. 로마서 3장 9절이죠.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9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지만요. 그러면 어떠하냐 했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했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했죠.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므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은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의 평강의 길을 찾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더라고 하였느니라 했죠. 이게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죠.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랬다 하죠. 죄의 깨달음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셨다고 하죠. 거기 21절부터 3장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서를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도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리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라냐? 행위의 법이라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했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했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했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요.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 믿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들의 실상은 어떤 것이요? 종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종교인이 되면 거룩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양심적인 사람으로 변모되든가요? 아니지 않아요. 지금부터 73년 전 1월 27일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해방되던 날이죠. 유엔이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로 정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던 빅터 프랭클, 그 사람도 거기서 해방을 맞았어요. 당시 유럽에 살았던 유대인 10명 중 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숫자죠.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들어와가지고요.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영화 여러분 보셨죠? 신들러스 리스트에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구출한 독일인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전 세계를 전율케 했지만요. 나치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은요, 신들러 한 명뿐 아니었어요. 그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것이죠. 폴란드 간호사 이레나 샌들레로는요, 2,500명 유대인 아이들을 바르샤바 게토에서 탈출시켰어요. 용기 있는 자매죠. 영국 정보원 프랭크 폴리는 베를린에서 스웨덴 외교관 라울 벨렌베리는 헝가리에서 자국 여권을 유대인들에게 발급시켜줘서 탈출시킨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신 손길들이었어요. 시퍼렇게 점령군이 보는 가운데서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을 다해서 자국 여권을 발급해줘가지고 도피시켜버린 것이었어요. 왜 히틀러와 괴링, 헤스 등은 그런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나치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당시에 교황들이라든지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아시아계에는 일본, 유럽과 아프리카에는 이탈리아,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실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제들까지, 추기경, 주교, 대주교, 사제들까지 있어요. 전부 다 마귀 들렸는데 자신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마귀는 인간의 양심과 이성을 잔악하게 파괴시켜버렸다. 오늘날도 로마 가톨릭이나 모슬렘과 공산주의 국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으로 제시한 길을 따르는 자들은요, 소수라고 하죠. 하지만 마귀가 제시한 종교들을 따르는 자들은 너무 많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수중에 들어간 유사 교회들은 너무나 많다고 했죠. 그들도 교회라고 붙이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마귀에게 지배당해버린 것이죠. 그게 마귀 짓을 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은 그런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잔인함을 개의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받게 하는데 태어난 거예요. 북한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마귀가 지옥행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던져놓은 올무와 함정에 빠져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영원한 저주의 길이요 지옥의 함정인 것을 모르는 채 욱직한
우지간 짐승들처럼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했죠. 유대 민족이 BC 606년에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을 때 70년이 참은 그들의 나라로 귀국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어요. 한 번도 그러한 선지자의 지침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완전히 무지한 채로 세상을 살다가 끝내버려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70년이 차면 그들은 나라로 귀국할 것이라는 선지자 예언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됐게 극히 소수였다 했지. 비참하게 끌려가서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소망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갔은 것이에요. 하지만 돌아갈 것이라고 소망을 지녔던 소수의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쓴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레미야서 25장이라든지 29장이라든지 다니엘서 9장이라든지 오늘날도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것을 믿느냐고. 마지막 심판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거의 전천년주의예요. 우리 종말로는 전천년주의예요. 이 나라는 모두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1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엉터리 교리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성경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것을 믿느냐고. 계시록 마지막 책이에요. 22장이죠. 7절과 12절과 20절이에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했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했죠. 성경 읽다가 계시록에 있으면 계시록 몇 장 읽고 말아버렸으면 그 부분을 읽지 못한 거예요. 그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바빌론부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개수하고 성읍을 재건하려는 칙령을 발표한 제국 왕들은 4명이 있었어요. 코레스는 BC 536년에 했죠. 다리오는 BC 519년에 했죠. 아탁세르스는 BC 458년에 했죠. 또 아탁세르스는 BC 445년에 했다 했죠. 그 예언이 총 91년이 걸린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교회 가서 구원받고 오늘 예수님 오신다고 들었으니까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성경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죠. 코레스 왕은요, 자기가 태어나기 176년 전에 그의 이름이 지어진 것이. 700년도에 지어진 것이. 이사야서 44장 28년에 그의 이름이 지어졌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코레스를 나의 목자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셨다고 했죠. 코레스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정복자들이었어요. 승리하는 것이죠. 오셔야죠. 계시록 45장 1절이라든지 19장 19절에서 21절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있죠. 신발을 타고 오시는 것이죠. 두 분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위인들이었다고 하죠. 이사야서 44장 28절이나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0절 1절이나 바빌론 포로 중에 30년 후에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던 자들은 돌아왔다고 하죠.
360명은 돌아왔다고 했죠. 하지만 대다수는 멸망의 땅 바빌론에 남았다고 했죠. 이것은 마치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땅에 남는 것과 같은 것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시 오신 거라고, 다시 오심을 믿느냐고 묻는 것이. 다시 오신다고 믿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올라가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죠. 내가 언젠가도 설교했지만요, 갑작스럽게 사람이 바뀌어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바뀌어지면서 사람도 올라간다 할 것 같으면, 하늘에 솟구쳐 올라간다 할 것 같으면 기절할 사람이 많겠죠. 그죠? 여자가 남자로 변해가지고 33살 반에 남자로 변해가지고 올라간다면 기절할 사람이 많겠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애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진리를 알게 됐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있죠. 경배하려고 주님 앞에 섰으면 경건해야 하는 것이요. 세 번째로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음이더라 하죠. 느헤미야서 10장 10절과 12절에 보면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보내라. 이는 오늘 우리 주께 거리고 한 날임이라.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를 기뻐하며 너희 힘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하기를 잠잠하라. 오늘은 거리고 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고 하더라.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음식을 나눠 보내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설교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름 내고 정착하라는 요령을 가르치지 않고 그 대신 잘못된 교리를 책망하고 잘못된 생활 자세를 바로잡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라고 가르치고 또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약속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9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 28절에서 30절 봐가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죠. 누구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은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했죠. 우리의 설교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름 내고 정착하는 요령을 가르치지 않고 그 대신 잘못된 교리를 책망하고 잘못된 생활 단수를 바로잡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라고 가르치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30절로 약속하신 일이라고 하죠. 거기 19장 28절에서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지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되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왜 그러죠? 깨달음의 차이라고 하죠. 깨달음의 차이. 내가 2번 읽는데 이것을. 저는 잘 못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는 깨달았다 이제. 이제 그 온 코스에 들어온 거라고. 제사장 사무엘이 어렸을 때요. 그는 제사장 엘리우스라에서 자랐죠. 엘리에게는 2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피느하스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요, 베리엘 아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벨레아르 아들. 마귀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제사장인 그가 두 아들을 망쳐놓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죽게 만들었고, 자신도 죽었어요. 뒤로 의자에 있다가 뒤로 넘어져 죽었잖아요. 제사장이라서, 대제사장이라서 삶은 고기를 많이 먹었으니까 너무 체중이 불어가지고요. 그대로 나무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죠. 엘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자식에게 매질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면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든지, 엉뚱하게 유부남이 처녀에게 무슨 짓을 했다든지, 그래도 교리적으로서 잘못됐다 할 것 같으면 그들은 반드시 징계받아야 하는 거예요. 징계의 내용으로 봐서는 교회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망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파산해버린 거라고. 다른 사람이 소금거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말을 듣고 따라 나간다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 했죠. 자식을 엄격하게 어렸을 때부터 다뤄야 된다 했죠. 그래서 무조건 패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 했죠. 그러면 잘하는 것이죠. 나무가 자라는 건 똑같다고 하죠. 나무가 삐딱하게 자르면 바로 세워야지 않아요. 가지가 원래 나무보다 크면 가지는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부모가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존중하지 않았는데도 방관했다든지, 아버지가 아들로서 잘 먹고 살찌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이 교훈은 오늘날도 지키지 않은 부모들이 있다면요, 그들은 패망한 엘리 같은 제사장이 같이 되는 것이에요. 에스라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 울음은 극히 정상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양심을 찌르는데 반응이 없는 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면에서 나는 하나님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했죠. 물이 어떻게 흐르던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낮은 데서 물이 위로 흘러가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보다 위로 갈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10절에서 뭐라 했어요? 이는 주를 기뻐하며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11절은 레위인들에게 주신 조언은 잠잠하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했어요. 그렇죠? 구약에서는요, 각자가 성경이 없는 탓도 있지만요, 제사장이 성경을 읽을 때만요, 남녀 회중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났어야 했어요. 그때 의자가 있었겠어요? 전부 다 땅바닥에 앉았죠. 그래서 다 일어섰다 했죠. 오늘날 미국의 근본주의 목사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회중으로 일어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내가 속해 있던 그 근본주의 침례교회는요, 자기들이 이상한 짓을요, 구약에서 어디 칼칼한 데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자기들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자격 있는 설교자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에 있는 신약 설교자와 같은 자격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말은 참되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 했죠. 회중이 목사의 흠남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야 한대요. 목사가. 돈을 좋아하면 안 되죠. 여자하고 추문이 있으면 안 되죠. 아들에게 교회를 상속해주면 안 되죠.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몰라요, 설교자가. 아닌데 그걸 억지로 만들었으면 안 되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여자 목사는 뭐이죠? 한 남편은 남편의 아내여야만 하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야지. 한 남편의 아내, 그러니까 그런 말은 없다고 했죠. 벌써 틀렸잖아요. 여자 목사는 틀렸다 했죠.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 심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그런 거예요. 오직 잘 참고 다투지 아니하며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정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여서도 아니 되나니 이는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 마귀의 정죄함으로 빠질까 함이라 했지.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지. 그죠? 무엇보다도 바른 성경으로 가르치고 복음 전파에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확산시키는 데 출중해야 한다 했죠. 에스라가 단 위에서 백성들 앞에서 책을 펴면요, 백성들이 일어섰다 했지. 구약의 규례를 음식들, 생활법까지도 가지고 와가지고 신약교회, 즉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고 실행하는 자들도 있다고 했죠. 그들은 이율 배반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게 될 육체가 없다 했죠.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래. 그들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은 구약이나 외경에서도 뭔가를 빼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안다고 행세하는 자들도 있다고 했지. 그들도 야바의 꾼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물문 한편에 있는 거리에서 3절에서요.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마도 그때가 그것이 광장이었을 것이었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모든 백성이 귀가 율법책을 경청했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지역에 있는데요, 확성기 없이요, 스피커 없이요, 목소리로만 설교했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시내 광야나 파데스 바나에 있었던 거기에서도요, 모세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 사막의 바람 소리에 있는데 불구하고 앰플리파이어가 어디 있어야죠. 나는 그게 제일 신비로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제사장이나 선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인가. 그렇죠? 6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자세,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였더라. 8절에서는 율법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통역해 주어서 깨닫게 해주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이 2번의 나라를 잃고 종노를 했던 사건은 어떤 종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자주 또 많이 반복되어 온 실제적인 역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왜 이스라엘이 그랬어야 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대로 믿지 않았던 내의 그 원인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했죠.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일꾼이 되었으니 너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고백하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했죠. 결론적으로 부흥은 이전 것들을 파괴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이전 것들을 파괴시켜야 하는 거죠. 그대로 구태의연하게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흥이 오지 않았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전 것들이 쓸만하다면 왜 계획이 필요했겠어요? 필요 없으니까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구약에서 파괴의 대상은 세속적이요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성경이 개개인에게 나눠졌다는 것, 개개인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없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벌써 깨달음에서 졌잖아요. 배포하고 선포함에 있어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에서 파괴의 대상은 무엇인가 했죠. 잘못된 가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공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논쟁으로 공격하지 않은 한 어떤 부흥도 기대할 수 없어요. 오히려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인포메이션들이 더 나쁜 것이에요. 하도 많이 떠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버린 거라고 그러죠. 실효가 없죠. 죄는 언제라도 죄예요. 과거 그 이전부터라도 죄고 과거에도 죄고 지금도 죄고 앞으로도 지금은 죄라고 했겠어요. 죄는 죄예요. 그냥. 주님께서는 이 땅에 바른 성경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약 300권의 주옥 같은 책들과 월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311호를 주셨고 개간지 그날의 양식을 26호 주신 것이에요. 이런 교회는 이 나라 교회사 160년 동안에 한 번도 탄생한 적이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개혁을 이루려면 성도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죠. 이것이 이 땅의 교회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에요. 성경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개인 무기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각계 전투에서 개인 화기를 소지하지 않고 중화기만 의지하고 있다면 그걸 폭격을 맞으면 그대로 다 몰살하는 것이었죠.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기예요. 그런데 다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흐물음을 했다 지금. 믿음이 흐물음을 했다고 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를 준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각자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안 왔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라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구약시대 사람들과 우리들과 다른 것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 올바로 하나 자신이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런 것이죠.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돼 있다 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했죠.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